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시편을 따라 드리는 기도,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146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고통을 느낄까? 얼마나 큰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놓은 여러 가지 명화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림을 몇 점 준비했는데요. 먼저 어제도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쯤으로 거기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어떤 분은 그 그림 속에서 아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저렇게 실신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그 크나큰 고통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을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이 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덤한 것 같아 보이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얼굴 모습 속에 오히려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이 담겨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으니 이제 그를 아들 삼아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 예수님의 말씀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부르는 명칭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 귀네는 일반적으로 여자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혹격, 즉 여자를 부르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질 때는 존경의 뜻을 담은 높임말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을 어쩌면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지극히 인위적인 설명입니다.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귀네는 그냥 여자이거나 부인이고 또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 메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냥 어머니이거나 모친이지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를 어머니로 어머니를 여자로 섞어 사용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임말로 쓰인 예는 더더욱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혈육으로서의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후에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도 장차 한 사람 곧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죄를 가져온 뱀을 물리치심으로써 저주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약속을 담은 말씀인데 거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사탄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고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언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은 단지 마리아 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죽음 속에 빠진 온 세상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죄와 죽음이 당신과 이 세상을 지배하겠지만 내가 죽음으로 형벌은 끝나고 그래서 당신과 이 세상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마디 말씀만 하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뒤이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으니 이제 그를 아들 삼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이 말씀을 진짜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 성모로 추앙하고 있기에 그녀에게 육신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의 기록만 우리가 조금 찾아보더라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조금 밑에 보면 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딸들도 있었는데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2명의 딸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의 자녀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아들로 삼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도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무참히 깨져 버렸습니다. 한 몸이어야 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비방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형제들이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이렇게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가족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언제나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서신들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와 사망으로 떨어진 바로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머니로 또는 아들로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오늘 십자가 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여, 보라 내 형제다, 보라 내 자매다. 우리 곁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가리키시면서 서로서로에게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너희들은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고통당하시며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함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가족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처음 불렀던 찬송을 다시 부르지 않고
찬송가 220장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만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사탄의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항상 누리며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수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리하여 이 땅에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이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주실 분,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이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형제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알아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아버지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가족의 축복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고통 속에 쓰러져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여자의 아들, 내가 죽어야 당신과 세상이 살 수 있으니 여자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슬프고 괴롭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슬픔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 속에서라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주님 음성,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깊은 뜻 또한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내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피 맺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마음 깊이 헤아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 이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감염이 돼서 또 치료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사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봉사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형편을 따라 돌보아 주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아멘.